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저희로 되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들 이제 하나하나가 지금 이 현재의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연관이 없는 이제 것들이죠. 우리가 꼭 알아둬야 이 세상을 사는데 뭔가 유리하다거나 그런 내용이면 모를까. 아무 이제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경 이야기를 몰라도 지장이 없다 그런 생각이 앞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관심이 가지 않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와 연관된 것에 관심을 두게 돼 있고 또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여동생에게 이제 간혹 전화를 걸 때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뭐 하나 이렇게 묻습니다. 여동생이 뭐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는데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야구를 보고 있다고 할 때가 많아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야구 광입니다. 야구장에도 가고 그런가 보던데 저는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야구 뭐가 재미있다고 들여다보고 있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동생이 모든 야구 경기를 다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제 기아 타이거즈 그 경기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까지 해태 타이거즈를 알고 있었는데 이 해태가 기아가 됐다는 걸 동생한테 이제 들었을 때 알게 되었는데 뭐 기아가 이기든 지든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관심도 정말 없어요. 근데 동생은 기아가 이기면 그렇게 신나합니다. 지면은 또 그날 불평 풀툴대고 그날 조심해야 돼요, 동생들이. 저는 이제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야구장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저게 뭐가 재미있다고 더운 날 저기 가가지고 저렇게 소리치고 있나 그런 생각만 든단 말입니다. 물론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런 제가 이해가 또 안 되겠죠. 동생도 그래요. 오빠가 야구 룰을 모르니까 재미없는 거다 이렇게 핀잔을 이제 하는데 결국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둔 쪽으로 관심을 가게 돼 있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인간의 관심을 끌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물론 사람이 복과 구원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성경에서 이제 복과 구원이 된 요소를 뽑아내려고 관심을 두기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뽑아낸 요소들이 하나같이 성경에 맞지 않은 엉터리라는 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은 우리 관심을 끌 만한 요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언약궤를
뭐 성전에 옮겨놓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한다, 그런 내용이고, 또 그렇게 노래하니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더라, 또 영광이 가득했더라. 이게 본문 이야기인데 여기 뭐 여러분 관심 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뭐 성전부터가 우리하고는 관심이 관계 없다 보니까 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자꾸 늘 자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것이 우리와 연관이 없는 문제겠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는 옛날 이스라엘 얘기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까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성도인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모두가 다 성도에게 관계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 노래를 불렀다,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 이야기 안에 우리의 문제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은 우리가 과연 평소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그냥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종교 활동으로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인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문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우리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을 좋아한다거나 또 하나님 믿고 섬기는 그런 자로 간주를 하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에 담겨있는 우리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영광이 가득해지고 우리 그렇게 또 이 성경을 오해를 하고 풀어가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다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본다면은 이 영광이나 찬송 이것이 결국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못 박아놓고 이렇게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성경에 어떻게 우리와 나와 연관이 되는가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함으로써 복을 받는 이야기, 그렇게 연결한다면 그것이 이제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덕을 보는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해석이 지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유다를 완전히 부숴버린단 말입니다. 망하게 하고 포로되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유다가 망한 이유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다 자신들이지 않습니까? 유다에게 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자부하는 그들 안에 구원이 아니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구원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유다 그들을 망하게 하는 원수, 그 원수가 자기 자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걸 알지를 못했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을 때에 그 망한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제 불평을 하고 원망이 나는 거죠. 그 인간 습성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다를 통해서 늘 이제 확인되고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다. 늘 그거예요. 늘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아니하는데 이걸 넘어서 아예 대적해버린다는 게 대적해버리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다의 인간성은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지 않는 것이고 또 어떻게 제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인간성 그걸 그대로 품고 살아갑니다. 그게 유다예요. 그런 유다를 통해 보이는 것이 우리 실상입니다. 그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속성이 가득하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거, 뭐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 이건 애당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늘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인간성을 이제 순순히 인정을 한다거나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는 그들과 안 같아. 이스라엘 유다 우상 섬겨가지고 망했는데 난 우상 안 섭니다. 내가 더 나은 자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차별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또한 이 기독교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늘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대한 문제가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속성으로 가득하다는 거 이걸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뭐 제가 교회 비판한 것이 아니고 그게 진짜 실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그럼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본인들이라는 거 이걸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칼같이 차단해버려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래 있다면 고치면 되지 않느냐.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인간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고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모르죠. 너가 악한 인간을 고쳐라. 그걸 하나님께서 말하지를 않아요. 제가 TV를 보면서 어지간한 웃지를 않습니다. 웃을 그런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봐요 그냥. 근데 요 근래 저를 웃게 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냥 우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신나게 웃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은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 세 팀이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면서 이제 그 이혼 조정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뭐 그 농구 선수 누구 그 키 큰 사람 서장훈도 나오고 진짜 판사도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그 나온 부부들이 이혼을 고민한 문제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를 일주일에 5일간 5kg 럴링시킵니다. 또 매일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해요. 명목은 다이어트와 자기 개발이다. 그래 매일 또 영어 시험 단어를 점검을 해요. 단어를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점검을 하고 또 집에 이제 홈캠이 있는데 그걸로 또 감시를 해요. 공부 하나 안 하나. 그런 남편이어서 아내가 이혼을 고민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어떤 아내는 남편이 집에서 변을 못 보게 합니다. 이건 더럽다는 거죠. 더러워. 그러니 남편은 근처 편의점을 가든가 또 그 지하철 이제 그 역에 그 화장실을 가든가 거기가 또 볼일을 본다는 겁니다. 또 그 아내가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면서 술만 먹은 폭언을 해요. 남편도 같이 폭언하고 손찌검하고 그런 부부예요. 여러분 집에서 하나씩 마음대로 쓰죠. 그 아내 좋은 아내예요. 정말 좋은 아내입니다. 혹시 남편이 뭐 영어 단어 외우게 하고 5km 뛰게 합니까? 안 하죠. 그 남편요 좋은 남편이에요. 업어줘야 됩니다. 저를 웃게 한 건 그 이혼을 하려는 사유가 아니고
그들 부부가 각자 한 부부씩 돌아가면서 집에서 일상생활을 카메라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 남은 두 부부는 그 장면을 봐요. 가령 이제 아내를 막 5km 뛰게 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는 남편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른 남편 둘이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 한지 압니까? 내가 더 낫지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냥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 아내한테 포곤하고 하는 그 남편도 봐라 내가 더 낫지. 나는 저렇게는 안 하잖아. 근데 또 그 아내를 영어 단어 얘기한 남편이 또 다른 남편 그 얘기 그 가족들 보면은 봐라 내가 더 낫지.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빵 터졌거든요. 그 생각만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또 한 아내는 자주 또 나이트에 가고 새벽에 들어오는 그런 아내가 또 있는데 그 아내도 남편 화장실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그걸 보면서 봐라 내가 낫잖아. 나는 당신 화장실 쓰게 하잖아.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부들을 조정을 하는데 이혼을 보류한 조건이 뭐냐면은 화장실 마음대로 쓰게 하는 거. 일주일에 소주 2병 마시기. 또 심지어 어떤 부부는 남편이 샤워하고 양치를 안 해요. 그래 이혼 고민한 그런 부부가 있는데 그 조정이 뭐냐면은 하루 한 번 샤워하기. 양치 하루 2번 하기. 그것만 지키면 이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참 세상에 별 부부가 다 있더라. 저는 뭐 성격 차이 이것만 생각했는데 거기 수준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TV에 그런 프로그램 그 재방송 나오면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걸 보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최고로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내 남편이 더 낫구나. 뭐냐면 사람은요 그 다른 사람의 모습 죄를 통해 자기를 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참 그렇게 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사람은 자기 차별적으로 반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 있는 건 맞아. 내가 완벽하지 않는 건 맞아. 그럴 때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자기를 더 좀 낫게 우울한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차별이란 말입니다. 그게 자기 차별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결국 인간이 내가 누군가, 성경은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보면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더 낫지 않는가. 나는 그래도 우상 안 섬겨. 그렇게 자기를 우울한 자리에 올려놓고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걸 알지를 못하죠. 그래도 나는 저거 낫지 않는다. 저거나 기도를 안 해. 근데 나는 기도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자기를 자꾸 비웃하고 자기를 차별한단 말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들에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성전서 제물 바치고 제사한 것이 그들 믿음이었겠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들이 했던 것이 믿음이었다면 유다는 망하지 않을 합니다. 유다는 안 망해요.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지금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뭐 기도와 성경 모든 일들이 믿음이 아니었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유다 이스라엘 믿음이 아닐지 몰라도 내가 아는 건 믿음입니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다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리고 망하게 한 유다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우리와 연결된 이야기 그 뜻이에요. 우리 역시도 유다와 다를 바 없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유다 같다 하면 유다 같이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망한다 그것이죠. 너희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관심이 없고 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도 관심이 없단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 나온다는 게 구원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보탬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는 것하고 구원은 아예 무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적어도 그 성전이 있는 유다가 어떻게 했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데 조금이나마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좀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뭐 관심을 가지자고 해서 관심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다는 생각하면은 제 마음이 답답해져 가지고 좀 그런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보면 11절 봐보십시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자, 다윗이 그 역대상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뽑아가지고 각각의 그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제사장들이 맡겨진 직무대로 하지 아니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맡겨진 직무와 관계없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 제사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본다면은 제사장은 성전의 모든 일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그런 이제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나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 제사장만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만이 성전 제사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정결하게 하고 들어갔다, 이 뜻이 되겠죠.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샤워를 하지 않아서 몸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러면 성소는 더러운 인간을 받아준다는 것인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인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소는 더러운 인간은 받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걸 제사장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인간은 안 받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무엇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가 하면은 그 성소 밖에 정결하게 한 도구가 하나 있죠. 뭡니까? 기억납니까? 성소 밖에 정결하게 한 도구, 물두멍. 제사장이 몸을 씻는 물두멍. 이 솔로몬 성전에는 바다라고 하는 큰 물두멍이었죠. 거기에 몸을 씻어가지고 정결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몸을 씻어가지고 더러운 몸이 정결하게 된 것으로 간주되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운 규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 씻고 한 번 정결하게 되어가지고 끝나는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씻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로 씻다 해가지고 더러움은 실제로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한 번 정결하게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바다에서 한 번 씻는 것으로 정결하게 된다면 제사고 뭐고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백성 다 나오게 해가지고 그 바다 씻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씻는다는 것은 그 물에 씻는다는 것, 이게 정결해지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걸 알지를 못하고 규례만 배워가지고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그렇게 자기 깨끗해지는 거, 이로서로 이렇게 착각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도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정결한 자가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전에 그 제사장이 몸을 씻는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출애굽기 30장에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로 씻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죄가 씻겨졌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죄가 씻겨져 정결했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수에 들어가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죽은 자, 자기를 죽은 자로 보고 그 죽은 자가 죄가 씻겨짐으로 정결하게 된, 그렇게 자기의 내막을 그렇게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수는 바로 그런 자를 받아준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 뜻입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성소에 무사히 못 나와요. 죽죠. 이처럼 제사장과 하나님 관계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된 그런 것으로 충분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결해짐, 그걸로 되는 것이지 뭔가 인간이 자기가 이룬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정결하게 된 제사장이 성소에 있다 나왔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내 것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내 것 가지고 나간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문제가 뭐였가 하면은 그 성소에서 부지런한 일을 하면서 그 자기 것 삼았던 거란 말입니다. 자기들의 그 신화 행위로 그걸 하나님께서 돌아본다고 여겼던 거예요. 결국 자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셈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아니한다. 그게 문제가 되었어. 그걸 유다를 망하게 하신 걸 보이신 것이에요. 또 12절 들어가 보십시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자, 레위 사람들이 뭐 악기를 울리면서 찬송하고 감사 노래를 하는데 그 가사가 뭔가 하면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다. 이 가사란 말입니다. 이게 뭐 실제 가사란 것이 아니고 레위 사람이 찬송하는 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찬송했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선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했을 그때에 이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는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그렇게 말해요. 14절 보십시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을 한번 구름이 막 뒤덮인 것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상상은 하겠죠. 뭐 성막이라는 걸 우리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여 있어. 마치 우리 예배당에 구름이 딱 덮인 것처럼 구름이 덮여 있어.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은 되는데 왜 구름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말하는가? 이건 쉽게 감이 안 잡혀요. 왜 구름이 가득한 것을 영광으로 얘기하냐 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구름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광이 있는 곳에 구름이 나타나요. 그게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 이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 있냔 말입니다. 뭐 구름 말고도 다른 거 뭐 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늘에서 빛이 막 내려온다든가 뭐 그렇게도 말 수 있는데 왜 하필은 구름일까? 그 답을 창세기에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인데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 두었다. 그 언약을 구름이 품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데, 구름이 품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언약을 품고 있는, 무지개를 품고 있는 구름만, 그것만이 아니고 구름은 또 다른 하늘을 품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 구름이 품고 있는 거 물이에요. 물. 물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물, 심판과 함께다, 그 뜻이에요. 심판과 언약이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난다, 그 얘기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였고, 인간은 여전히 마음이 악하단 말입니다. 악하면 결국 그 악함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탄하는 심판 대상이에요. 계속해서 인간 심판 대상이에요. 그런 인간을 심판해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내 언약이 늘 지키고 있어. 이게 구름 속에 무지개 있는 무지개의 의미란 말이에요. 언약은 심판과 같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만 언약의 가치가 증거된단 말이에요. 심판을 빼버려 언약만 딱 챙기면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신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언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을 잘라버린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믿으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를 분명히 지켜줍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심판이 빼버리니까, 심판을 잘라버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건 언약 아닙니다, 그것은요. 구름이 어디로 가서 폭우를 쏟아붓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이 뭐 기독교 국가로 해가지고 비가 적은 구름만 거기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폭우 쏟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개를 둔 구름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요. 어느 쪽은 죄가 덜하고 어느 쪽은 죄가 심하고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기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선악으로 판단을 하고 경중을 따지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믿음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하고. 이건 언약에 매인 것이 아니고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해줘도 그런 언약 싫다 반응합니다. 그런 언약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구름 속에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두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구름 속에 둔 무지개 앞에 인간은 그냥 심판 받을 자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은 그냥 아예 계획한 자체부터 악합니다. 그렇게 자기 인정이 된 가운데 나와줘야 돼요. 그게 성도의 바른 태도란 말입니다. 제가 이걸 뭐 30년간 얘기했으니까는 뭐 이제 뭐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몰라요. 자, 그러면은 성전에서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하게 한 이유가 되었을까? 그걸 보십시다. 영광이 가득하게 한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성전에 괜히 영광이 가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13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찬송했을 때, 그렇게 찬송했을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찬송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찬송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아는 찬송이에요. 그게 이제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마땅히 심판받을 자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게 선하심이고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송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냐면 내가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의 은총 안에 부르셨다. 이걸 깨닫고 감사하는 그게 여호와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영광이 된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 조건을 찾는다면 일단 죄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란 죄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냥 시커먼 구름이 가득 덮인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성전에 있는 인간 자체가 심판의 존재. 근데 언약에 들어있는 심판.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와의 선하신 자비하심은 심판받을 자를 언약으로 용서하시는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 찬송이 영광이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 이건 없습니다.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없어요. 교회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다. 성도답게 되어가지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나름 성격도 뭐 고치려고 하고 남에게 또 양보도 하고 행동 조심하면 노력하고 그래 봐야 인간 본래 모습은 안 고쳐집니다. 인간성은 그대로인데 뭐. 제가 또 요 근래 유튜브에서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설교 듣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보게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이름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부모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으니. 그 말 무슨 말 아십니까? 부모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으니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 여자 연예인들 아주 예쁜 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제가 평소에 예쁘다 했던 사람들인데 성형수술한 사람 본래 얼굴하고 비교해 보이는 그 동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봐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야 우리나라 성형수술 실력이 이 정도에 아주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거 뭐 거의 재창조라고 할 정도 다른 얼굴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원장이 날 만드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요, 야, 우리 은속계 여자분들은 원장이 잘 만났으면은 전부 TV 나올 분들이구나. 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여자 얼굴 다 그래요. 원장을 잘 못 만나 그렇지. 성도는요, 뭐 예쁘게 만들려고 얼굴에 뭐 칼 대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도의 아름다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행동에서 뭐 좋지 않은 부분을 잘라내고 좋은 거 갖다 붙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자기를 예쁘게 고치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원판 그대로입니다. 원판 그대로. 손댄 것이 없는 본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니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예쁘다 이런 말 듣고 싶다면은 좋은 원장 만나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말은 좋은 목사 만나가지고 뭐 은혜 받고 고치려고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런 목사 없어요. 그냥 성질 내있는 얼굴 그대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원반 그대로니까 그 성질 낸 얼굴 오늘 주보 얼굴 그대로예요.
얼마나 성질나고 있습니까? 리모컨 들고 성질내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있죠. 리모컨 TV에 나온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성질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리모컨이 고장 나가지고 TV 안 켜지니까 성질 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이유인지 간에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 이게 우리 반응입니다. 이게 우리 성질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늘 성질을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주보의 얼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을 속에 숨겨두죠. 숨겨두고 그냥 잘 믿는 척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 하나님 믿는다, 그건 착각입니다. 뭐 얼굴이 뭐 온화하다, 착각이에요. 다시 말하는데 성질 내는 얼굴 그대로 나오세요. 웃는 표정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는 얼굴 침 못 뱉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는 얼굴에 침 뱉어요. 우리 속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겉모습이 하나님 끌려가지를 않아요. 좀 그 점을 좀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1장을 봐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걸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품고 있으라, 그 뜻이거든요. 너의 그 일, 너의 행함이 아니고 주가 행한 그 일이 들어있는 그런 너로 존재하라, 그 뜻이에요. 주의 행한 일이 내게 담기려면은, 다시 또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죄의 존재로 있어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주님의 일은 죄의 존재에 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자가 되었을 때 거기에 주의 일이 담기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그걸 여러분이 좀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행한 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 성도는 뭐냐? 선한 사람이 아니고 심판이 마땅한 자예요. 그럴 때 심판이 마땅한 내 죄를 대신 지고 피를 죽은 그 주의 일, 그 예수님 용서, 거기에 담긴 성도로 되지 않지 않냐 말입니다. 이러한 주의 일이 지켜진 거기에 하나님의 영에 가득해요. 내가 뭐 선을 행해서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이 지켜질 때 거기에 영광이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전이라는 점에서 성도를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조건이 죄, 그리고 희생 제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에 감사하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자가 성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런 조건이 갖춘 자로 우리를 붙들어 가는 거예요. 성전을 되게 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선함을 가지고 내 믿음을 좀 멋있게 만들고 또 나의 선함으로 나를 채우겠다 이렇게 하는 건 성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더 나은가 경쟁밖에 없어요. 누가 더 나은가. 나의 선함이 더 크잖아, 아니다 내가 더 크잖아, 그런 경쟁밖에 없어요. 그건 절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주의 행하심, 주가 하신 일로 채워진 사람이다. 여러분 그걸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다의 문제가 뭔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을 진노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 것, 자기들 의로 자기가 채워져 있다는 것, 이방인으로 행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겼던 것, 이 모든 게 유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를 망하셨다, 이런 점에서 유다처럼 하면 망한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또 당부드릴 것은 제발 여러분 자기 믿음에 조바심을 갖지 마세요. 내 믿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내 믿음에 나에게 조바심을 갖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의 조바심을 가지고 좀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쓴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효력이 되는 게 없어요. 아무 효력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내가 나에게 올무가 돼요. 유다를 망하게 한 원수가 유다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올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뭔가 고쳐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믿음을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 착각해 버리죠. 그게 사탄의 일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게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알게 한 자만 아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가셔야 돼요. 오직 주님이 행하신 그 일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용서, 그 용서가 권세가 되어서 진노를 받아야 될 나 같은 자를 구원한다.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용서가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에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줬으니까 사명 감당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라고 준 믿음도 아니고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명이라고 따로 주신 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내가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대로 하나님께 나와요. 내가 책임져야 될 죄를 예수님이 다 책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받았으면 책임질 것이 없고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노래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성도로 누리는 축복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가운데에서 매일같이 그 죄가 드러나고 또 드러나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의 피를 근거로 하는 의를 증거할 자, 그러할 자로 부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십자가 영광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런 성도됨을 여러분이 좀 잘 분간을 하셔야 되고 무엇이 성도가 아닌가를 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의를 증거할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그 주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이루신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의를 증거하는 것 이게 성도다. 그런 성도로 불러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늘 주가 행하셨고 다 이루었기에 내가 행할 것이 없다. 나는 그냥 주의 의를 증거할 자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게 늘 죄로 규정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걸 맛보시면서 늘 주만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어떠한 자인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존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성도를 품고 주 앞에 나오면서 주의 의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